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사무엘 상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큰 두 인물의 중심에는 첫째는 누가 나오느냐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의 문을 연 사람은 사무엘이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했던 분이죠. 근데 지금 포커스가 어느 쪽으로 지금 계속 방향이 맞추어져 가느냐면 사울이 아니라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 다윗에다가 포커스를 맞출까? 사실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뛰어나게 쓰임받는 사람이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까,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주시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이제 방향이 점점 이렇게 모아지는데,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집에 가서 한 사람씩 지나가잖아요.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일까요? 아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다 결국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어디로 갔냐면 라마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16장 이후에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라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퇴를 한 거죠.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아예 고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막 갈등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 갈등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둘 사이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다윗은 사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여기서 이제 도피를 합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는데 어디에서 이제 도망을 가느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과 함께 있다가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해요. 이제 도망간 그 동네가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해서 그 다음 간 장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마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라마에서 그 다음에 롭으로 가고요, 롭에서 가드로 가고요, 가드에서 그 다음에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뭐 그일라,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엔게디, 좀 들어보셨죠? 엔게디, 그 굴이라고 해서 엔게디 황무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도피 생활을 몇 년간 하느냐면 10년 이상을 도피 생활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역사가 나타나야지.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싶다고 그래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뭐 변화가 좀 나타나고 그런 뭔가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이때부터 다윗은요 아주 고생 시작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기름을 딱 붓더니 그때부터 이 다윗이 참 말할 수 없는 거친 황무지의 길을 걸어가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그가 헤브론에서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딱 두 지파입니다. 두 지파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 나라의 왕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을
말 그대로 생으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에요, 어떤 영적인 역사와 더불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때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이 없이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본인도 불행하고 그를 세운 사람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기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10년 이상을 말 그대로 쫓기고 또 쫓기고 쫓기고, 심지어 여기 보세요.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저기에요,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을 가죠. 결국 여기 모압이라고 하는 땅도 사실은 이웃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 국경을 넘어서까지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쫓기고 쫓기고 또 쫓기면서,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시편이 이 환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사연과 아픔과 고통의 이 과정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 거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계시면은 나도 지금 훈련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훈련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아직도 광야를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기브아에서 몇 번을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 피하고 또 피하고 피하잖아요. 그러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라마로 갑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장소는, 라마라는 뜻은 높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옳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옳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에 있는 거주지라 그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으로 가는데 왜 이 다윗은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옳으로 갔을까? 그리고 이 라마 나옳이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 라마나옳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곳이냐면 은신처입니다. 도피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은 사무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사무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갔던 장소가 라마나옳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윗을 숨겨주면 숨겨준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이곳에 가면은 사무엘은 나를 숨겨줄 것이다, 사무엘은 나를 감싸 안아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들어간 장소가 라마나옳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삶의 은신처가 어디일까? 내가 정말로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어디일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들에게 라마나옳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사무엘은 이 다윗을 그대로 거기서 숨겨줘요.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요, 구체적인 나와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막연한 관계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encounter, 어떤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내 속에서 심장처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체험이죠. 그 체험이 있을 때 나오는 고백이 나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냥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누구든지 다 고백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7가지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래서 그 고백 7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 앞에 모두가 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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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이 7가지가 나오거든요.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의 피할 은신처는 라마 라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집에 오셔서 주님의 날개 앞에 딱 오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은신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라마 라윗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날개 및 그것이 최고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이고 은신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날개에 밑은 라마 라윗이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항상 이 라마 라윗이 꼭 필요합니다. 피하고 싶은데, 가서 숨고 싶은데 숨을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라마 라윗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언제든지 와서 주님 앞에 숨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3가지 내 것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사명을 꼭 가지세요. 내 사명. 예배를 지켜가든지 기도를 지켜가든지 뭐든지 내 사명이 꼭 있어야 돼. 2번째는 내 목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목자, 물론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죠.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목자입니다. 내 목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3번째로 필요한 것이 내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정 붙이고 내가 마음 붙이고 내가 편하게 오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 교회,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다윗이 은신처로 삼았던 라마 라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라마 라윗입니다. 2번째로 이 라마 라윗은 어떤 장소인가? 상처를 치유받는 치유터예요. 오늘 이 다윗이 라마 라윗 사무엘에게 가서 보실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이게 뭐예요? 다 가서 전부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사무엘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사무엘에게 비주얼, 코주얼 전부 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다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그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라마 라윗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속 뒤집어 놔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가깝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말하면 더 뒤집어질 것 같고, 말하면 더 문제가 꼬일 것 같고, 그러니까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 못하니까 더 속으로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라마 라윗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가서 일로 바치는 거예요. 마치 시집 보냈던 이 딸내미가 막 시집살이 하다가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그냥 밤새도록 어머니한테 차서방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차서방 괜찮은 줄 알았더니 성질머리가 더럽기가 짝이 없고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엄마 아빠는 맞장구 쳐줍니다. 그래, 그놈의 자식이 그랬어. 그러면서 한술 더 뜨잖아요. 그러면 신바람 나가지고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밤새도록 꾸벅꾸벅 졸면서 그랬구나. 이거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냥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곳간에 가서 이것 싸고 저것 싸고 하냐. 왜 그래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라마나요스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고민도 아픔도 다 터놓고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라마나요스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라마나요스, 바로 여기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고, 그래야 내 속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이게요, 상처가 남으면 사람이 평생을 그 상처 때문에 불행합니다. 환경은 좋아지는데 그 상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침 받을 수 있는 라마나요스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그대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2년도에 사는 게 뭔지 노래를 부른 분이 계세요. 노래 이름이 사는 게 뭔지, 이무송 씨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가수로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노사연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긴 하셨는데 그분이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침대머리를 붙잡고 울기를 수없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면 나를 여기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것을 다 믿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거기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라마나요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바로 여기에 가서 그렇게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기부아부터 시작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쭉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이 사울과의 원수 관계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왜요? 여기서 치유받아서 그래요.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사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미운 거예요. 남편이 미운 게 아닙니다. 남편을 쥐고 흔들고 있는 그 순간에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미운 거죠. 우리의 대적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었는가? 여기서 치유받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끝까지 사울하고 척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라마나요스는 어떤 장소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령터입니다. 여기 오늘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사울이 다윗이 여기 숨어 들어갔다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여기 사울이 보낸 그 군인들도 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꿔줘 버린 거예요. 사람 잡으러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다 상실하고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냥 예배하고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은혜 충만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후발 때 두 번째 부대를 보내잖아요. 두 번째 사람까지 보냈는데 그 사람들도 가서 똑같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전부 다 성광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싶어서 이제는 본인이 옵니다. 본인이 딱 다윗을 잡으려고 딱 왔는데, 이 사울은요 앞에 있는 두 부류하고 전혀 다르게 라마 라윗을 향하여 가다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앞에 두 부류는 라마 라윗에 와서 성령을 받았지만, 사울은 오기도 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입에서 애언이 터지고, 심지어 옷을 벗고 누워서 하루 종일, 왕이 옷을 벗고 누워 있다면 채통머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왕의 옷을 벗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속담이 나오게 되느냐면 24절에 보시면은요, 이 속담이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속담이냐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사울이 예배에 나와서 같이 막 손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마치 천하의 농땡이가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두쇠 중에 천하의 구두쇠가 한턱 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속담이 여기서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면 예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람도 예언하고 두 번째 사람도 예언하고 사울도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예자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미리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예자는 그게 아닙니다. 땡겨서 앞에 것을 땡겨 가지고 말해주는 그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도 이제 두 가지로 써요. 프레딕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프로페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가 틀립니다. 이제 앞에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미래의 것을 땡겨 가지고 말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프로페시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여러분 은행 가시면 돈 맡기죠? 그때 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 맡기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막 예언을 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현장 속에 그들이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맡아서 그들의 입으로 말씀이 튀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최고의 예언입니다. 요즘에 잘못된 무슨 선지자 학교, 무슨 예언 학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치 그 학교에서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쪽지게처럼 그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예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최고의 예언입니다. 자, 다윗이 기브가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간 장소가 라마예요. 여러분, 여기 15장 이하에 계속 이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가? 사무엘하 2장에 가서 끝납니다. 이 도피 생활이 19장부터 시작이 된 이 도피 생활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간 장소가 라마가 라마, 그 다음에 로브로 가고 사연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목숨이 유태한 그런 순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곁에 사람들이 막 몰려,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라마라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라마라요스는 그에게 뭐예요? 은신처예요. 그 다음에 라마라요스는 그에게 치유를 받는 치유터예요. 그 다음에 라마라요스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성령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광교회가 라마라요시의 뜻이어서 여기 오셔서 주님의 날개에 피할 곳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 오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상처와 눈물을 치유받으시기를 바라고,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